네, 오늘은 교회다움 세워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교회다움 점검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왜곡된 진리, 왜곡된 말씀, 잘못된 내용은 없는지, 또한 잘못된 동기, 부정한 마음, 그런 부정한 목적은 없었는지, 또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먼저 점검해야지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교회다움의 리모델링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점검을 했으면 철거를 해야 되고 이제 보강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써온 것은 잘라내고 이제 도려냈으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합당하다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어떤 가르침,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유모의 마음이 있을 때 세워집니다. 유모의 마음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유모의 마음입니다. 본문 7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 그렇게 섬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유순하다라는 표현은 부드럽다, 어린아이와 같다, 순수하다 이런 표현인 것이고 그 유모가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식을 아끼듯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유모라고 하는 이 위치의 존재는 이 아이를 양육하는, 특별히 아이를 사랑으로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젖을 먹이기도 하고 또 밥을 먹이고 입히고 놀아주고 특별히 어린아이와 시선을 맞추고 마음을 맞춰야지만 이 잘 양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기꺼이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유모로서 어쩌면 어미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꺼이 희생하는 참 사랑이야말로 바울의 마음이었고 사도 바울이 이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사역했던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권위나 힘이나 이런 통제, 세상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한 그 마음이 바로 유모의 마음, 어미의 마음,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이 참 사랑의 마음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 공동체의 질서가 필요하고 권위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통제나 울타리나 규칙들은 필요합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움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가인 것이죠. 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자연스럽게 자라가고 성숙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교회에게 필요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 필요한 이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 예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교회 안에 가득할 때 더욱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8절에서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기뻐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유모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너무 사랑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가장 귀한 내 생명까지도 그것을 내어주는 것조차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고 교회가 가져야 할, 성도가 품어야 할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지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고 사랑이 있다 말하지만 사랑이 없는 경우가 아주 많죠.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다 보니 옳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옳음은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폭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와 함께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 가르치고 권면을 하나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모든 말들과 행동 속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내 살점조차 떼어서 희생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상대방을, 우리 공동체를 깨뜨리고 공격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우리 안에 그런 깊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언제나 그런 위험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충만한 진리만이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너그러움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용납하고 인내하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음을 품는다면 어떻게 교회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쁜 가족 모두가 이 사랑을 품은 교회가 되고 이 교회다움을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쁨 교회 하면 진짜 그곳에는 사랑이 넘친다. 진짜 기꺼이 나의 시간과 나의 몸과 나의 마음조차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미의 마음, 유모의 마음이 필요했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이 형제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형제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9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있고 너희가 기억하겠지만 너희에게 아무런 패도 끼치지 아니하려고 내가 밤낮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교회가 자신의 가르침의 대상, 자신에게 무조건 배워야 하는 입장, 자신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서로 형제가 되고 서로 가족이 되고 함께하는 동력자로서의 위치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이제 수입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지 이 선교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나 지나온 많은 공동체들이 그곳에서 사역할 때, 그 어떤 특정 지역에서 사역할 때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나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이 아마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모으거나 다양한 선교비로 지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만큼은 바울이 그런 폐를 끼치려 하지 않는다. 재정적인 도움, 선교비나 어떤 헌금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충분한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그들의 도움을 받아 더 활발하게 복음을 사역하고 온전히 복음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의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돈을 벌었고 돈을 벌면서 그곳에서 이 선교를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만약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마땅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내가 이 지역에서 선교를 해야 하니 나에게 헌금을 모아달라 요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사도로서의 권위, 어떤 사도로서의 요구를 내려놓고 같은 위치의 형제 자매로서 함께 그 수고와 짐을 짊어지면서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고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사도 바울이 돈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짐을 함께 나눠줬고 서로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그 마음, 이 형제의 마음, 가족된 마음, 이 동력자된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고 섬겼다라는 것이죠. 즉 교회는 함께 슬퍼할 때, 함께 힘들 때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 슬퍼할 수 있는 힘,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함께 짐을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야말로 진짜 교회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다운 모습, 함께 한다는 것,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동력자가 된다는 이 일이 참으로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사실 이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수고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애초에 우리 인간이란 존재, 하나님 앞에 이 죄로 가득한 우리 연약함을 가진 이 인간이란 존재는 혼자가 편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가 되고 맞춰 나가는 것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사회적으로 발달을 하고 인격적으로 성숙을 하다 보니까 가까운 몇 사람들, 용납하고 이해되고 오랜 시간 지나온 사람들과 형제 자매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형제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함께하는 것은 그래도 해볼만 합니다. 수고스럽지만 할 만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들, 내가 조금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형제 자매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동력자가 된다는 것은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이 마음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은 이전에도 이 수고스러운 일을 해왔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오는 수많은 동력자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결국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도 이런 누군가가 있어야 하고 그 누군가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모두와 잘 지내는 것이 상당히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이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먼저 본이 되어서 형제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필을 합니다. 다른 서신서를 보면, 다른 편지들을 보면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그 교회의 상황들에 대해서 해결하고 가르치고 교리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서신을 살펴보면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계속해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본이 된 것처럼 자신도 이들의 본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우리 공동체에도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공동체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형제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더욱더 교회답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나가 아닌 우리일 때 진정으로 교회다워집니다. 내가 교회 가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내가 이런 걸 누리고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가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이런 걸 했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있어. 우리가 더욱 서로 힘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고 있어. 그것들, 그 형제의 마음들 함께하고 나누고 애쓰고 그런 마음들이 충만해지고 가득 찰 때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세상에도 자기를 위해서는 조금은 희생할 수 있고 조금은 양보할 수 있고 조금은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로 부르신 함께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마음을 품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함께 집을 나눠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수고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본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다 얘기합니다. 이 교회다움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 아버지라고 하는 위치,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리더입니다.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끌고 가장으로서 책임지는 역할인 것이죠. 즉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모두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 뭐냐? 함께 스스로 영적인 리더로서 서로를 위해 가르치고 양육하고 서로를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역할 필요하다. 당연히 아직까지 신앙의 연수가 어린 사람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기 쉽지 않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찼고 남들을 신경 쓰고 책임지고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선배로서의 위치에 서 있다면 항상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지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끌고 또한 사도로서 교회 개척자로서 책임지고 인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과 섬김의 목표는 오직 복음,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오직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이 거룩함, 이것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모든 물질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인도하고 권면하고 주의를 주고 계속해서 이끌어 갔던 것이죠. 그 아비의 마음으로 끝까지 서로를 책임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 1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는 이것을 위해 너희를 아비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내가 영적인 리더가 가져야 할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서로가 아비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 엇나가거나 누군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아비의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하고, 양육할 수 있어야 되고, 인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책임질 수 있다. 상호 간의 책임이 있다라는, 아버지가 가정을 책임지듯이 서로 믿음 안에서 그 거룩함을 향해 나가는 그 길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에서 서로를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역할들, 그 마음들을 항상 품고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언젠가 어떻게 하시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내 가족이 악한 길로 가고 좌로우로 치우칠 때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고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영적인 리더고 영적인 아비고 영적인 동력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아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이 아비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될 것이고, 그 아비와 같은 마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나게 되면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교회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마음이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아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교회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것, 불순한 동기, 잘못된 방법, 이런 것들,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 세상의 목적, 이런 것들로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그런 든든한 교회, 뿌리 깊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교회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힘을 가진 교회가 되고 엄청 메가처치라 불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불러 모으는 수단들이 다양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교회, 함께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 그리고 아비의 마음으로 함께 책임지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 그것이 진짜 교회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수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 행하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세워질 때 그 공동체는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가야 할 그 표대,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 이 길을 가는 동안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수고스럽게 하는 일들 많을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만큼 어쩌면 힘든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고, 그리고 교회답게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목표, 거룩한 삶을 향하여, 그 사랑의 삶을 향하여, 함께 수고하는 그 삶을 향하여, 서로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삶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